안녕하세요. 최영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교리학교 마지막 5강 마지막 날과 부활에 대하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신학에서는 사람과 또 역사의 마지막을 다루는 학문을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종말론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인생의 마지막과 그 이유를 다루는 개인적 종말론과 역사를 다루는 역사적 종말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개인적 종말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텐데요. 개인적 종말론, 이 죽음을 말하는데 죽음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물학적 죽음을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영적 죽음을 말합니다. 영혼과 육체가 결합되어 있지만 영혼은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혼이 죄와 허물로 죽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사는 죄인들이 바로 영적 죽음 상태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육신이 한번 죽었다가 부활한 상태에서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 첫 번째 생물학적 죽음을 말씀드렸는데 이 생물학적 죽음이 중요한 것이 이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생물학적 죽음을 이 신학적 의미를 제대로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이 기독교와 또 비기독교적인 차이가 극명하게 나뉘기 때문입니다. 이 죽음은 비기독교인에게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비기독교인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이 죽음이나 죽음 이후의 영원한 죽음보다 훨씬 나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영원 생명, 삶으로 향하는 관문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다가오는 생물학적 죽음의 두려움이나 공포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생물학적 죽음이 가지고 있던 죽음의 아픔과 공포가 사라지고 더 나은 삶을 향한 발걸음이 되기 때문에 이 죽음은 오히려 기독교인들에게 기쁨과 감사와 환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나눠볼 텐데요. 기독교인에게는 두 개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 가운데에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다른 하나는 부활체로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모든 이들이 전자의 삶은 중요하게 여기고 관심도 많지만 후자, 즉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에 대해서는 전자보다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며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가 바로 죽음 이후의 삶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앞서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관심이 덜 하다고는 했지만 세상에서의 삶과 비교할 때 국한돼서지 죽음에 대해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많습니다. 더군다나 100세 이상의 삶이 열리면서 이 죽음 이후에 대한 관심은 더욱더 커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죽음 이후의 상태, 즉 죽고 난 후 부활하기까지의 기간, 이를 우리는 중간기라고 부르는데 이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견해가 있습니다. 여러 견해가 있으니 당연히 논란도 많은데요. 성경에는 중간기에 대한 말씀이 충분하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말씀을 따라 죽음과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을 세울 수는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죽음을 영과 육의 분리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또 영혼은 하늘나라로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는 인간을 영과 육인 그 이원론적으로 이해하였지만은 성경은 영과 육이라는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통전적인 하나님 하나의 인격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인간의 영과 육의 분리로 보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죽음은 부활을 향한 과정이며 인간은 전인으로서 이 과정을 통과하고 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전인으로 살고 전인으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영과 육이 함께 죽고 부활체로서 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선다는 것입니다. 둘째, 인간을 전인으로 본다고 해서 즉 인간을 영과 육이 하나다, 즉 분리되지 않는다 이렇게 본다 해서
죽을 때 인간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 영과 육이라는 이원론적인 용어보다는 전인이라는 통전적 개념이 더 성경적입니다. 죽으면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죽으면 그 인간 전체가 죽음이라는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죽으면 분리된 그의 영혼만 하나님에게 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 전체가 하나님에게 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전인이 죽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인이 하나님 앞에 서고 새롭게 영광의 부활체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중간기, 즉 죽고 난 이후 부활하기까지 그 중간기에 대한 설명이 또 개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가장 오해하고 있는 부분, 즉 대표적으로 오해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혼 수면설인데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을 향해 잔다라고 말씀하기도 하셨고 사도 바울도 죽은 자들을 가리키면서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신학자들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죽음 이후 육체는 썩어져서 부활을 기다리지만 영혼은 잠든 상태에서 부활을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영혼과 육체의 이원론에서 유래했으며 기독교의 가장 큰 오해들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연옥설입니다. 천주교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천국과 지옥의 중간에 연옥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연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연옥이라는 곳이 있어서 죽은 사람들이 대부분 연옥에 가서 그곳에서 부활을 기다린다는 주장입니다. 이것이 이제 대표적인 오해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영과 육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전인으로서 죽고 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역사적 종말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죽음 그리고 또 이 세상의 지금 이제 나눌 것은 이 세상의 종말인 것이죠. 성경에서는 마지막 날에 대해서 아무도 모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심지어 예수님도 모르고 아는 이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재림,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마지막 징조들에 대해서는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이제 성경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그러한 징조들이 많이 나와 있고 또 15절 이하에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이며 이 환란 후에야 마침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죽은 자의 부활과 천년 왕국 또 최후 심판 등이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 천년 왕국설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알고 있고 또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 천년 왕국설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사이에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그렇다면 이 천년 왕국설이 무엇인가 이제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개념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무천년설입니다. 천년 왕국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이 초창기 교회 시대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고요. 이제 후천년설이 있는데 인류의 역사가 진보하고 교회가 팽창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천년 동안 평화로운 기간, 즉 천년 왕국이 있게 된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 재림 후에 천년 왕국이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전천년설 이게 가장 성경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전천년설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천년 왕국이 세워지기 전에 재림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도 세대주의적 전천년설과 또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기 때문에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무엇인가? 대환란기 이전이나 중간에 교회는 휴거되어 세상에서 사라지고 오직 유대인들과 불신자들만이 대환란을 거친다는 내용입니다. 즉 믿는 우리들은 이 환란을 겪지 않는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휴거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천년설이 가장 성경적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세대주의적은 아니고 이제 지금 말씀드린 이 역사적 전천년설이
성경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의 휴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교회의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대환란을 겪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대환란 후에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천년 왕국을 경험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천년 왕국설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이 가운데에 방금 말씀드린 역사적 전천년설이 가장 성경적인 견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마지막, 또 우리 세상의 마지막 날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제 부활, 두 번째 주제 부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은 이전 강의에서 한번 논의되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즉 이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니 당연히 부활이 빠질 수가 없겠죠. 즉 예수님의 속해 있는 그런 부활의 속성,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지금 부활은 과연 예수님께서 역사적인 사실인가를 한번 말씀드리고 또 이 역사적 예수, 역사적인 예수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과 또 부정적인 면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입니다.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기독교에서 부활이 제거된다면 기독교는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역시 윤리나 철학적으로 그렇게만 남게 될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내세에 대한 믿음도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도 궁금해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희망을 가질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과 가치는 이 세상에만 종속될 뿐이겠습니다.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부활은 또 교리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 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 우리의 신앙의 근원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부활의 역사성, 과연 이 역사적으로 사실인가? 이거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인지에 대해서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역사적 접근을 했는데 일반인으로부터 전문가들에게 이르기까지 역사적 예수에 대한 탐구까지 많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부활 사건은 역사적 사건이지만 동시에 종교적인 초월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사학으로 다룬다는 것 자체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학이 무리하게 부활과 같은 초월적 사건, 즉 종교적인 것을 다룬다면 어쩔 수 없이 이 초월적 성격이나 종교적 의미는 배제하고 역사적인 범주 안에서만, 학문적인 범주 안에서만 다룰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을 역사적 관점에서만 다룬다는 것은 상당한 위험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록은 사실 거의 성경만을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즉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부활은 역사적이면서 동시에 역사를 넘어서는 사건입니다. 역사 속에서 일어났지만 동시에 역사를 넘어서는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으로 말하자면 성경의 부활 사건에 대한 진술은 종교적 의미와 표현을 담고 있지만 분명히 역사적 사건에 대한 진실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경의 기록을 역사적 관점에서만 본다면 그 기록에 담겨있는 종교적 의미는 상실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부활은 역사적 사실일까? 그리스도인에게는 당연한 답입니다. 당연히 역사적 사실이겠죠.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학문적으로는 논란이 있습니다. 부활의 역사성에 대한 부정적인 논의는 두 가지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이 크게 두 가지 방향을 갖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반박을 한번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정적인 논의에 대한 첫 번째는 무엇인가? 성경의 부활 기사를 역사적 사실로 보지 않는 입장입니다. 아예 이런 일이 없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달아났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 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선포는 단순한 선포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죽음을 담보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많은 이들이 순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순교는 그냥 역사적인 사건일까라고 물음표를 달 필요도 없는
그야말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부활을 믿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제자들이 이렇게 순교하고 또 그 위에 제자들의 회심과 순교를 통해서 초대 교회가 형성되었다는 것도 명백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역사적인 차원에서 볼 때 제자들의 회심과 또 교회의 태동에는 분명한 원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원인, 제자들에게 어떤 놀라운 충격, 또 이 초대교회를 태동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있을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충격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복음서가 신앙의 언어로 기록되었다 하더라도 복음서의 증언에 역사적 사실이 들어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는 부활에 대한 것을 이제 해석으로만 치중하자는 입장입니다. 이 입장은 부활의 사실성에는 관심을 두지 않거나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냥 부활이 주는 의미만을 받아들이자는 그런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반박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반드시 사실적이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 어떤 해석을 하더라도 그 결과는 우리에게 있어서 허탄한 것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고 의미일 뿐이라면 장차 다가올 우리의 부활도 사실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확고한 역사적 사실 위에 구속사적인 의미가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죽음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부활을 사모하는 것이 모두 헛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죽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살아서 역사하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그리고 또 예수님의 부활, 그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크게 5가지 주제로 이렇게 나눠서 2가지씩 총 10가지 주제로 이렇게 나눠서 5강까지 진행이 되었는데 다소 딱딱하고 또 정의 위주로 된 내용이 바로 이 조직신학이라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준비하는 저 또한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간략하게 또 알기 쉽게 그리고 신앙생활 해가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5강의 마지막을 이제 마치겠고요. 이제 다음번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